오늘 아내와 함께 두 양로원을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양로원은 우리 교회 NG 집사님이 머물고 계신 양로원인데 전에 있었던 양로원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애나임에 근처에 있는데 참 처음 가는 양로원이었습니다. 일하는 분한테 다 이렇게 사인하고 열재고 우리 집사님 방에 갔더니 안 계셨는데 그 바로 근처에 이렇게 다른 두 할머님과 앉아서 텔레비를 보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옆에 소파 옆에 앉고 제 아내가 다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근데 엔지 집사님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저에게 이 양반 치매가 있으시니까 우리 집사님의 나름대로의 옛 기억 속에서 말씀을 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분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듣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양반 하면서 남편분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제가 또 확증할 수 있냐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치매 걸리신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이 양반 하면서 남편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치매가 걸리셔서 저랑 제 아내를 못 알아보고 딴 사람으로 착각한다 할지라도 제가 유정수 권사님에게도 느낀 것은 치매 걸리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편, 먼저 떠난 남편의 그 옛 기억들이 추억들이 생각나시지 않는가. 기억은 다 잊어버리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과 시간 보내다가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일하시는 한국분이 와서 모시고 가려고 그러길래 저희가 좀 더 대화하고 예배 장소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수요 예배 장소로 모셔다 드리고 두 번째 양로원에 갔는데 거기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의 외할머님, 제 장모님의 어머님 94세신데 양로원에 찾아뵙고 아내와 함께 셋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처음으로 할머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자신의 사위 오장로님 제 장인어른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만한 믿음 있는 사람 못 봤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니 할머님의 남편분 목사님이신데 남편 목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실까. 저는 그 박 목사님 그렇죠? 뵌 적은 없지만 그런데 사위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 아내에게 할머님이 너희 엄마 그러니까 제 장모님 사위가 너희 엄마를 진짜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장인어른이 제 장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교회 와서 생각할 때 과연 제 장모님이 사위 마사이가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 그런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장인어른의 장모님이 손녀딸과 손녀 사위한테 사위가 내 맏딸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것을 제 아내한테 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30년, 40년, 결혼 50주년, 60년 평생 사는 동안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아내, 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고 행복하고, 남편이 먼저 떠나서도 그리움의 사랑에 그리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그리움 속에서 눈물 보고 싶은 마음, 그림도 간절하겠지만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한마디로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 아내는 참 복받은 여인이고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8년 1월 11일에 벌써 한 4년이 지났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란 제목 아래 창세기 29장 31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 물론 여종들도 몸종들도 2명, 4명 있었지만, 그 창세기 29장 31절 보면 이 야곱 남편에게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 야곱은 레아보다 레아의 여동생 라헬, 레이첼,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왜 야곱은 레아보다, 언니보다 여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 29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시력이 약한 레아보다 곱고 아리따운 레아의 여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아무래도 시력이 약한 레아보다 곱고 아리따운, 지금 말하면 예쁘고 잘생기고 미녀고 미인이고 매력있고 그런 라헬을 야곱은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불쌍하게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2018년 그 전까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매들을 상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남편에게 받지 못한다.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레아의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묵상글을 맺으면서, 비록 레아는 살아생전에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레아가 죽어서는 남편 야곱과 같은 곳에서 장사가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죽어서 지금 말하면 묘지 무덤이 같은 곳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라헬, 아리따고 고운 라헬은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여브라 부근에서 베냐민을 낳고 난산 끝에 죽어서 그곳에 장사됩니다. 결국 살아생전에 라헬은 남편에게 같이 동침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죽어서는 다른 묘지. 그러나 레아는 살아생전엔 같이 시간도 많이 못 보냈겠죠. 아무래도 남편이 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장사 같은 곳에 장사되었다. 이 사실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시사 그녀에게 6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딸 디나도 선물로 주셨지만, 특히 그 6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고, 특히 레아의 혈통, 그 아들 6 아들 중에 유다가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에게 남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레아처럼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참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에게 레아를 사랑하시고 레아에게 자녀의 선물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중에 하나 유다를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이 얼마나 놀랍고 후한 하나님의 선물을 레아가 받았는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들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고 그녀들의 자매님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 저는 어저께 화요일날에도 가족 기도 모임 온라인으로 지난주 화요일, 어제 화요일 2번이나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6가지로 우리 남편들이 과연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6가지로 교훈을 배워서 배운 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장로님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남편들, 형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잠언 18장 22절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로 우리 남편들은 우리들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된다. 쉽게 말하면 제 아내가 여기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인 제임스가 사랑하는 아내 제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은총의 선물로 보내주신 복덩이다. 복덩이다 그 말입니다. 복덩이. 복덩이. 그런데 성경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말씀했는데 이 잠언 기자 성경은 아무 아내를 가리켜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내를 우리 남편들이 얻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인가? 어떤 여인이 복덩이 여인인가 아내인가? 잠언 12장 4절 보면 어진 여인, an excellent wife. 또 19장 14절 보면 슬기로운 아내, prudent wife.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 10절부터 나오는 현숙한 여인, a wife of noble character. 이런 어진 여인,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을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여자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어질고 슬기로우며 현숙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복받은 남편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어질고 슬기로운 현숙한 아내는 우리 남편들에게 복동이, 쉽게 말하면 매우 귀중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very precious, 아주 귀중한 여인입니다. 저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제 아내입니다. 점점 더 아내의 소중함과 귀중함, 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약 25년 전에 아내와 저를 주님 안에서 한 몸을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이제서야 조금 더 깊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참 매우 귀중한 여인이다. 소중한 여인이다. 나에게는 복동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여인이다. 나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여인이다. 그런데 왜 많은 우리 남편들이 우리들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잠언 12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여인이, 내 아내가 현숙하고 슬기롭고 어진 여인이 아니라 12장 4절 잠언 보면 욕을 끼치는 여인이기 때문이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누구인가?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남편과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 남편하고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 여자, 싸움을 잘하는 여자, 남편하고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 이런 여자는 욕을 끼치는 여인, 이런 여인을 아내로 뒀다면은 과연 그 남편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을까? 복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이 다투기를 잘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 잠언 2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집이 100만 불, 200만 불짜리 큰 집에 아주 라헬처럼 예쁘고 아립답고 곱고 매력있는 여인하고 사는데 계속 남편하고 싸움을 걸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잘하고, 그렇게 큰 집에서 돈 많은 데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또 잠언 25장 24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잠언 21장 9절과 25장 24절이 비슷한 말씀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21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 25장 24절은 다투며 성나는 여인, 분노하는 아내가, 여인이 다툰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남자들 중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숙한 여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성깔 있는 여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아내를 복동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남자 성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그럴싸한 변명 같은데, 만일 그러한 변명을 제가 듣는다면 저는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여인을 선택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을 선택하기보다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예쁘고
매력을 느끼는 여인. 그런데 결혼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성깔 있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남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 원망 기도하기보다 책임감, responsibility, 남편들이 아직 아이처럼 무책임한 남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들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는 데 헌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남자들이 자기가 선택한, 그래서 결혼한 아내들에게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말과 행동은 마치 아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아내에게 하는 행동들이 아내로 하여금 저주 덩어리라고 느끼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아내를 언어로도 학대하고 육체적으로도 학대하고 또 감정적, 이모셔널리 정신적으로도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목회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많은 아내들이, 여인들이,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인 잠언 18장 22절에 근거해서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된다. 복으로 여겨야 된다. 우리 아내를 복덩어리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다 했는데 그리스도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복덩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 덩어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원수 덩어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복덩이로 여겼다. 복덩이는 아닌데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원수 덩어리를 복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사하시고 원수 화해시키시고 화목케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부부생활 오래 한 분들이 저 원수 덩어리, 남편이 아내를 보고 저 원수 덩어리, 뭐 아내도 남편을 원수 덩어리. 그런데 실제로는 부부 생활이 원수 덩어리 같이 그렇게 원수같이 하는데 관계가 그리스도가 원수 덩어리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덩이로 만드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내 아내가 원수 덩어리라도 그리스도가 원수 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덩이로 만드셨다면 우리도 원수 덩어리 같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덩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데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베드로 전서 3장 7절 상반절 말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Precious, my beloved precious wife.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내 아내. 없어서는 내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될 너무 필요한 너무 귀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전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 여러분 지식을 따라 우리 남편들이 여자를 너무 모릅니다. 우리 남자들이 여자가 어떻게 느끼고 우리 남자들은 느낌이 약하니까 우리는 좀 논리적이고 논리적이라서 또 해결지향적인데 이 여자들은 이모션, 참 사랑을 남편에게 느껴야 되고 제가 작년인가 아내하고 결혼기념일 식사를 갔는데 파세나나 이렇게 아내가 예약해서 갔는데 참 분위기가 좋은 데인데 저는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후배들을 대학 후배 기도 모임 때 얘기했더니 제임스 형수님이 좋아하는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갔는데 아니 왜 그렇게 식사하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왜 형수님한테 아니 한인타운 가서 20불 내면 이거보다 더 좋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후배 한 형제가 형 그거 비싼 이유가 분위기 그 식당 그거 값이래요. 근데 저는 무식하니까 아니 왜 그런데 돈을 투자하냐 좀 분위기 없어도 좀 실컷 많이 먹는 게 낫지 않냐. 그랬다가 후배들한테 혼났어요. 책망받았어요. 저는 결혼 25년 됐는데요. 진짜 분위기 없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이 여기 장로님 부부하고 안에 있지만 우리 장로님은 우리 인전 집사님 이렇게 분위기 식당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분위기가 꽝이에요. 꽝. 그러다가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셔서 이번에 25주년 신혼여행이 아니라 결혼기념일 여행 가서 참 이게 다 뭐냐면 지식이 부족한데 아내의 분위기를 못 맞춰요. 이게 뭐 평생 숙제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실천에 옮겨야 돼요.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근데 제가 아무리 결혼 전에 총각 때 제가 오죽했으면 책을요 연애를 못 해보고 아는 여자가 제 어머니하고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여자가 쓴 책을 읽었어요. 여자에 대한 책을요. 여자 저자가 여자들에게 쓴 책을 남자가 제가 읽은 거예요. 여자 저자가 여자들에게 무슨 말 하나 알고 싶어서 여성의 관점을 배우고 싶어서 읽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니까요. 많고 많은 여성 중에 제 아내 독특한 딱 한 여자 이건 또 따로 배워야 돼요. 이거 25년 걸려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 남편들 자만심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연애를 많이 해보고 총각 때 여자를 잘 알아서 여자는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하면 다 따르고 이게 다 교만 자만심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성육신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종에 입었듯이 우리가 머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아내한테. 근데 많은 남편들이 권위주의 남편이 여인들을 머슴처럼 아내를 종처럼 부려가지고 어느 돌아가신 목사님도 죽기 전에 은퇴하신 후에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종처럼 부려먹었다.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 남편들이 정신 차려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종처럼 막 부리라고 아내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아니에요. 귀히 여겨야 돼요. 현대 사회과학 연구가 밝혀낸 것은 결혼해서 아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우리 남편들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needy,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랍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귀히 여김을 받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아내가 필요한 욕구라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이해받는 것, 존경받는 것.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understanding, 이해를 받고 싶어서 막 말을 하는데 우리 남편들은 해결지향적이니까 아내 말을 경청하지 않고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그러지 않고 당신 이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항상 남편은 해결지향적으로 문제 해결만 자꾸만 해주려고 그래.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줘. 경청도 안 해. 공감도 안 해줘. 같이 느끼지도 못해. 전혀. 이해를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니까 존경을 못 받고 여자가 아내가 필요한 귀히 여김을 받는 것, 남편에게 이해를 받는 것, 존경받는 것. 우리 남편들이 이 세 가지를 아내가 제일 필요하는 이 세 가지를 알고 지식을 갖고 알고 여태까지 결혼생활 사랑을 했는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라. 지식을 따라 배우라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 배워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우리 목사, 학자, 신학자, 박사학위 다 압니까? 몰라요. 머리로만 더 알지. 실천에 옮길 때 실제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까지 사랑하셨는가? 이거는 우리 남편들이 죽을 때까지 성령님의 교훈을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실천에 아내한테 옮겨야 돼요. 이렇게 아내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남편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을 때 원수 덩어리를 귀히 여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수 덩어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원수 덩어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까지 사랑하셨다. 복덩이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원수 덩어리를 사랑하셔서 귀히 여겨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덩이로 만드신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 남편들이 무엇이간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막대합니까? 왜 머슴 부리듯이 아내를 부려먹습니까? 어떤 자매는 아내가 남편이 자꾸만 뭐 물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그냥 뭐 다리 주무르라, 뭐 이런 거 다 시켜 먹는 거예요. 남편들이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시어머니가 싫어하고 이게 다 세상적인 유교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도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빨래도 하고 Why not?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종의 형태로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원수덩어리 섬겼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덩이 귀한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주일날 이미 다 배운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 눈물 흘리면서 보이는 내 아내를 사랑 안 해요.
무시해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막대해요. 막말해요. 아내의 감정도 존중 안 하고 상처 입혀요. 막말해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아내를 사랑 안 한다. 이건 위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저도 이거 참 수없이 찬양하는데,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귀하다고 진짜 눈물 흘리고 사랑해서 고백한다면 보이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적용할 때 이 찬송가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어떡하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찬양하고 눈물로 진심으로. 근데 보이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명예와 행복과 부귀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내 아내보다 돈이 더 좋고 귀하게 여기고 내 아내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내 아내가 더 귀한데 내 이름 석자 명예가 수십 년 동안 주님 목회자라서 이런 게 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공로 목사 원로다 이런 거 뭐 추대받는 게 뭐 중요합니까? 내 아내를 귀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이 다 위선이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귀히 여긴다면 보이는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6가지 중에 3번째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3번째로 우리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잠언 5장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셋째로 우리 남편들은 우리들의 아내를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는가? 잠언 5장 19절 보면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 남편들은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된다. 영어로는 We husband must be captivated by our wife's love. Captivated by her love. 여러분, 이 잠언 5장 19절이 잠언 5장 18절의 말씀 어떻게 아내를 즐거워해야 되느냐? 잠언 5장 18절 그 방법이 그 다음 절 5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된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을 잠언 5장 18절에 뭐라냐면 우리 남편들, 남자들은, 형제들은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샘이라고 있습니다. 샘. 또 다른 말로 하면 15절에 보면 우물, 여인을 가리켜서 아내를 가리켜서 우물 또는 샘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어릴 때에 상계동에서 우물을 길러봤습니다.
우물이 넘치는 적이 없죠. 그러나 비가 억수로 막 오면은 작은 우물은 물이 막 넘쳐 흐릅니다. 이 5장 18절 잠언에 너 남편들 너희들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라. 너 우물 샘으로 만족하라. 그 물이 왜 흘러나가게 딴 여자에게 다른 음녀에게 마음을 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잠언 5장 말씀 문맥을 보면 여러분 왜 많은 남자들이 심지어 목회자 장로님들조차도 안수집사들조차도 외도하고 바람을 핍니까? 목사들도 바람을 핍니다. 왜 사모님으로 자기 아내로 만족 못합니까? 왜 딴 여자 권사를 쳐다봅니까? 유명한 목회자들도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남편이 아내의 샘으로 우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물이 흘러서 딴 여자에게 바람 품는다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딴 여자 교회 집사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만을 즐기며 그녀의 품으로 만족한다. 그 의미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로 말미암아 섹슈얼리 성적으로 또 애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원기 회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Satisfying refreshment from the wife, sexually and emotionally, 애정적으로 lovely. 이런 만족을 남편이 아내에게 근데 바람피는 사람들 보면 아내에게 성적 욕구 어떤 선배 목사님이 50대가 되면은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핀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50대 넘으면은 남자들이 딴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바람 피느냐 물어보니까 50대 되면 자기 아내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못 느껴서 그럴 확률이 많대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조차도 스캔들이 나고 바람피고 이런 죄를 범하는가? 자기 아내 사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복덩어리 여기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그녀의 품을 만족해야 되는데 불만족이 있고 원망이 있으니까 딴 여자에 자꾸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잠언은 음녀의 품을 그리워하지 말라. 음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마라. 잠언 5장 20절. 음녀. 또 잠언 5장 16절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만족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딴 남자하고 나눕니까? 요즘 세계는 스와이핑 해가지고 부인들을 다로 해가지고 막 성관계 맺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악한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요즘 결혼해서 성관계 맺습니까? 결혼 전에 다 성관계 맺고 애 임신하잖아요. 성적 만족을 아내에게 누리지 못하는 많은 남편들. 집 밖으로 넘치게 해서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면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남자들의 선택, 다른 여인의 사랑을 연모하고 그녀의 가슴을 안고 있을 때에 그런 죄악된 선택의 결과가 뭐냐? 잠언 5장 19절에 존용상실, 시간상실, 10절에 재물상실, 11절에 건강상실, 12절에서 14절에 양심상 고통을 당함. 자기 안에 만족 안 하고 딴 여자 품어서 죄악된 선택의 결과가 존용상실, 시간상실, 재물상실, 건강상실, 양심상 고통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의 결과를 알고
내 아내 외에 딴 여자를 연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들은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김으로 아내를 즐거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6가지 중에 3가지 교훈만 오늘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 하고 있는지 알아가야 되는데, 딴 교회 식구들 볼 필요 없어요. 제임스라는 목사처는 아내와 관계 속에서 나같이 부족한 남편,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원수 덩어리, 하나님과 원수돼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원수 덩어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모든 축복, 예배소 1장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우십니까? 안수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었던 8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 2022년 수요 예배드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두 분 양로원의 어르신들 방문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느끼고 배우고, 또 아내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딜런 예리 예언이 자녀를 통해서도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장로님 부부와 교회 식구들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동역자들과 제 친구들, 제 대학교 후배들, 많은 인터넷 사역자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를 얼마나 복덩이로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즐거워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 정도로 이 말씀들이 성령님이 생각나서, 야,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걸 먼저 깨닫는 게 급선무라는 거, 이걸 배우는 게. 이런 지식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고 뭉클함이 없고 그런 사랑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아내에게 물된 동산에 사랑의 물된 동산이 못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많은 때 아내에게 울면서 또 고백하는 게,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더 사랑하고 싶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 내가 죽을 때 당신에게 작은 예수의 모습을 선물로 주고 죽고 싶다. 그게 나에게 아내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나의 선물이다. 목표는 2가지로 기도 제목을 총각 때부터 주셨는데 벌써 27년 8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내에게 2번째 기도는 예수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을 때, 장례식 때 아내가 저를 볼 때, 관안에 들어가 있는 저를 볼 때 참 작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 그래서 제가 죽어서도 아내가 저를 추모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느끼고 작은 예수의 모습을 생각난다면은, 저는 저의 미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완수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복동이 현영이를 너에게 선물로, 은혜 선물로 너에게 줬는데, 너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동이를 여기고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남편들 형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